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귀례교회에 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 교회를 찾은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앞서가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많이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청소년부에 2023년도에 선임되고 나서 특별히 패스파인더라는 청소년부가 갖고 있는 가장 파이가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만난 이제는 청년이네요. 이 친구가 제 설교의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앞서가는 이. 영어로 하면 패스파인더인데요. 저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경책 있으시죠? 근데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책이 끝난 책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29장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29장을 바로 우리 박수진 청년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목사님께요, 목사님 너무 감동인데요. 역사가 사도행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례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지만 교회 오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회를 막 나올 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정식 채용되기 전에 임시 봉사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용산교회에서 임시 봉사를 했을 때 우리 박종수 목사님을 그곳에서 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첫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목회지가 원주 36 중고등학교였는데 그때 우리 이승록 교장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왔더니 제일 앞에서 노래를 하고 계셔가지고 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었고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좀 부끄러웠을지도 모를 청년 시기의 모습을 또 우리 육세정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 이곳에서 제 청춘이 까발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잘 해야 될 텐데 라는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한 분. 저는 시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요. 여러분께 시 한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를 그런 시입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아마 우리 청년 이하 세대들은 이 시를 본 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육세정 선생님 혹시 이 시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선생님께 보기보다 동안이시지만 나이가 많은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윤혜영이라는 시인이 쓴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두남이라는 분이 이 곡을 붙여서 만든 선구자라는 노래가 60,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려진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훗날 이 학계에서 이 시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끝에 이 사람 친일 시인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는 일본 당국의 허를 찌르는 예술적 표현의 기교로 검열과 감시를 피해간 저항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인이 채택한 단어 앞서가는 이,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선구자라고 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수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앞서가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까? 그냥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전부 다 제가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사명을 갖고 있는 재림 성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무엇해야 합니까?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재림 성도입니다. 이 사명이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청소년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며 또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를 간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왼쪽 가슴팍에도 있는 마크인데요. 이 마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젊었을 적에 20, 30대에는 이 마크를 달고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대총회가 정해놓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소년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심볼,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의 주의 복음, 이 새청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의 그림 안에 그 사명을 집어넣은 것이죠. 이 파란색은 지구를 뜻하고 있고요. 노란색엔 무엇이 있습니까? 새천사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마크는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마크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왼쪽에는 어드벤처러라는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패스파인더라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엠버서더 학생회와 관련된 마크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AY 어드벤티스트 유스 재림 청년들에 관한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여 전에 이 PCM이라는 마크가 새로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36 재단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만든 대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런 PCM Public Campus Ministry라는 그런 마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청소년 사역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 개신교회, 일반 타 종파, 교단 그것을 다 넘어서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청소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4부터 30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4부터 30 플러스. 언뜻 보시기에 여러분 뭐 같아 보이십니까? 그죠? 나이입니다. 나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4부터 30 플러스라는 나이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이부 하면 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를 대부분 생각하시고 청소년부 하면 중학교부터 대학생,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들까지로만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좀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설교 예배 시간 전에 하셨던 안식일 학교가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겠죠. 저는 기회가 있어서 6년 동안 대만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지내다 왔는데요. 원주 36 중고등학교에서 3년 목회를 하고 바로 대만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곳에도 여러분이 보는 동일한 내용의 교과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언어만 다를 뿐 동일한 교과를 보고 있죠. 안교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선교가 있죠. 그래서 각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둥이 안식일 학교와 선교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대총회에도 그러한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모든 대총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방향과 양육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안교가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한 것에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주안점을 갖고 있다면, 선교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우리 안에서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청소년부는 어디일까요? 안교에 가까울까요? 선교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땐 둘 다요 하셔도 됩니다. 사실 청소년부가 둘 다를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만, 청소년부는 사실 선교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회에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부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안식일 학교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서도 봤습니다만,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는 요즘 이 가정 예배 회복과 관련된 책자들도, 그리고 가정 예배, 어린이 안식일 학교,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성경 학교도 어린이부 주관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청소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4세부터 30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청소년부 담당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계십니다만, 동중환합회의 패스파인더라는 특별한 이 청소년 선교 사역입니다. 단순히 유희 활동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제는 만 4살이 되면 엄마로부터 기저귀를 집어 던지고 이제 탈출을 해서 안 먹어, 싫어, 이런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교를 하라는 이 어드벤처러,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패스파인더, 이 사역을 우리 동전앞에서 가장 오래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우리 박종수 목사님이시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죠. 왜냐하면 제 친구 아버님이시거든요. 네. 네. 여러분이 보실 때 청소년부 사역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런 분이. 여러분, 대총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정해놓은 청소년부의 사역의 범위는 나이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기획교회는 제가 듣기로 패스파인더 헌금을 아주 많이 낸다고 듣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청소년들을 위한 동역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살 되면 이제 엄마를 떠나서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해진다면 그때부터 진짜배기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라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이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면 그 연령대에 맞는 안식일 교인으로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 그 주체적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대학교에 가서도, 왜냐하면 36대학보다 B36대학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더 많기 때문이죠.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곳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은 이 마크를 달고 있을 때면 항상 되뇌입니다. 거의 쇠뇌하다시피 하죠. 재림기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몇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시대적, 세대적 그 사역과 특징들에 맞게 그 모습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말했던 앞서가는 이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선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패스파인더 경례를 하고 아이들처럼 제복을 입고 어떠한 특별한 도구를 우리 몸에 치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선구자.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기에 약속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양 무리에 무엇이 되면? 네. 여러분에게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50일. 제 나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제가 아직 요거보다 조금 덜 됐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육세정 집사님, 지금 원주삼육 중학교에서 근무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저는 원주삼육 중고등학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를 갔다 오고 올해 이제 목회 20년 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제 목회의 절반을 학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원주삼육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삼육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 책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건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연구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대로 접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무엇이냐?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약 51%의 학생들이 뭐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같이 졸업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네. 재림가정의 자녀들이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청년들 정말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은 이곳에 뭘 볼 게 있어서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50일이라는 숫자를 우리 교회가 아닌 일반 개신교, 한국 개신교 연구 모임에서 연구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연구해서 찾아낸 숫자가 51인데 그 숫자를 이미 수십 년 전에 화인 여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명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이 말씀은 청소년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펴서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개인의 체험으로 남아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100명 가운데 51%가.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이 연구 결과 50이라는 숫자를 찾아낸 이 개신교 연구소에서는 이 51%의 청년들이 이제는 청년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갔다가 이 나간 51% 가운데 약 70%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아까 간증 가운데 우리
한 분이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셨다라는 간증을 해주셔서 참 감동을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처럼 연세가 드시고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청년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70대요? 아닙니다, 사모님. 네. 이 청년들이 나갔다가 네, 우리 육세형 혹시 그런 경험은 아니시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시죠, 집사님? 네. 나갔다가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길 때쯤이면 돌아옵니다. 마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네. 여기에 있는 이름들 잘 아시죠? 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에는 매년이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유행을 할까라는 그 트렌드를 이 경영학 책들이 막 출간을 합니다. 엄청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뭐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할 만한 키워드들도 막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소확행 뭐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도 다 이 책들에서 찾아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교회에 어떠한 흐름이 있을까를 책에서 출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2025년에도 새로 출간됐는데 2023년에 나왔던 이 책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언제요? 네, 자녀가 태어날 때쯤입니다. 앞에 있는 이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퀴즈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도 퀴즈가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제일 앞에 있는 건 누굴까요? 호랑이? 호랑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왜 놀래시게?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그렇죠. 황리율, 황래호, 김효주. 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성장할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죠.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우리가 각자 한 일은 다르지만 뭐 한다는 사실입니까? 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는 사실. 네. 제가 귀례교회를 오면서 저는 이렇게 대만이라는 곳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면서 그 전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대만 이 중국 사람들과 살아야 되다 보니까 한자를 어쩔 수 없이 좀 익히게 되면서 한자가 갖고 있는 캐릭터에 관심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 한자는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특징이 있는 글자들을 만들어냈을까? 그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파해라고 하는데요.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막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그냥 인터넷에 우리가 많이 쓰는 네이버라는 창에다가 예를 들면 한자 여러분이 궁금한 한자를 딱 치시면 거기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면 이 한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오늘 궁금했던 한자는 귀래입니다. 귀래. 여러분 귀래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귀래가 어떤 뜻일까요? 네, 귀한 손님이 온다. 저는 이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분들 아니신가요? 와, 얼마나 귀한 손님을 기다리기에 이름까지 귀래교회를 만들었고 이곳에 모여 계신지.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귀래라는 단어를 찾던 가운데 더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온 것은 우리가 회귀하다 할 때 돌아가다 할 때 그 귀자를 쓰는 한자를 봤습니다. 귀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이들이 청년이 되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갔다 할지라도 그렇죠. 분명히 귀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난 사실은 그러면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돌아올까? 이 책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거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다 알 수도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좀 더 일찍, 좀 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접한 이들은 그 돌아오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청소년 사역,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정해놓은 청소년 사역이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요? 4살.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론 엄마 아빠의 영역 안에 있지만 자기의 의사 표현이 분명해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경험한 친구들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설령 세상을 향해 나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귀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미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라는 책은 아주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흥미있고 재미난 책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제국 로마의 핍박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처럼 우리 안식일교회처럼 작은 몇몇 교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에 대해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제자하면 베드로를 떠올리죠. 반대로 사도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바울, 그렇죠?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 13권에 해당하는 책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제자와 사도로 대표되는 그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이지만 어쩌면 동시대를 살아갔을 것 같은 그러한 두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들이 뭐 아주 친한 사이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전하고 있는 기별의 핵심은 동일하죠. 수제자와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핵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 임박한 상황 가운데 피난과 고난이 이어질 것이며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회 윤리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돌아보고 상황을 살펴서 이 재림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이 격려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처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 성도가 맞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정말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재림 성도란 사실. 하지만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죠. 힘듦이 있고 또 코로나가 끝났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2, 제3의 더 센 코로나가 다가올 수도 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막기온 자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막기온 자라는 표현은 사실 제비 뽑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출애굽 후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주머니 안에 있는 뭔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뽑아낸 것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맡겨주신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이 제비 뽑다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신약의 맡기운 자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아무 어른의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고 청소년 부장이고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어디 가서 좋은 이야기, 얘들아 똑바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한다 할지라도 청소년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재림기별을 먼저 맛본 우리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구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잘 아십니까? 김구 선생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조금 꺼려지는 부분은 이분이 사실은 관상을 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관상을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관상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청년 시절에 가서 과거 시험, 그때는 과거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과거에 응시하지만 매번 낙방을 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청년인데 당시로 말하면 라인이 없죠. 인맥이 없고 어떠한 줄이 없기 때문에 매번 번번이 출세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김구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마이상서, 관상을 보는 책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불러주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아빠의 권유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유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 김구는 그 책을 열심히 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거울 앞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따 설교가 끝나면 한번 거울이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딱 보니까 가난, 살인, 풍파, 불안, 비명행사, 세상이 말하는 최악의 애군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합니까? 관상학을 배운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근데 그가 이 마이상서라는 책에서 발견한 것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관상 불여 신상, 신상 불여 심상, 심상 불여 덕상. 이 책의 내용은 마이라는 한 선인이 길을 가다가 나무를 하던 가운데 물가에 떠내려가고 있는 한 낙엽을 이렇게 줍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이 마이 선인이 보니까 곧 죽을 상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너무 나무 하느냐고 고생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길을 갔다고 합니다. 길을 가서 자신의 일을 보고 한 며칠 뒤에 동일한 길로 돌아오는데 저번에 만났던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의 뭐가 바뀌었을까요? 관상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마이라는 이 선인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마이 선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는 그날 그 나무하다 보니까 개울가에 낙엽이 하나 떨어져 지나가는데 그 나무 위에 낙엽 위에 이 개미 한 마리가 있었다. 뭐 별 생각 없이 이 낙엽을 이렇게 건져서 뭇에다가 놔둔 것이죠. 마이선이 전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면 그 모습은 아무리 그 관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몸이 튼튼한 신상보다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신상, 우리의 몸이 좋은, 체력이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못하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것을 깨달은 김구 청년은 비명행사, 풍파, 죽음, 가난, 이러한 모습이 자기의 얼굴에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관상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 김구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선구자, 영어로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달려가다 보면 만나야 될 풍파들 너무나 많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도 도무지 알 수 없죠.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원칙이, 시작. 의의 원칙이 선구자, 앞서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귀례교회 와서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보시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지, 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건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라는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혹시 목사님이 정복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이것저것 막 잔뜩 붙어 있죠. 왜 붙여놓은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소속이 여기고 나는 어떤 활동들을 했어. 그래서 너네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좋겠어. 너네 가서 이거 해가 아니라 나와 같이 기도하고 나처럼 말씀 보고 나처럼 찬양하고 나처럼 선교하면 좋겠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재림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몇몇 선택받은 목회자들일까요? 아니면 장로님과 집사님 몇 분일까요? 아니면 삼육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몇몇 선생님들, 그들의 어깨에만 청소년 사역이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청소년 사역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귀한 분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올 때 왼쪽에가 이제 귀례라고 합니다. 네, 귀한 분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의 기다림을 위해서 귀례, 여러분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확신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 가운데 고백하셨거든요. 귀례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좋아하는 친구분이신가요? 두 분이? 네. 네.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주님 곁에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셨죠.
청소년 사역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부장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사실 임기가 올해 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장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혹시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는 서겠지만 그 이름으로는 서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앞서가는 이들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서 기도회가 아니라 와서 나처럼 기도하면 돼. 가서 말씀바가 아니라 와서 나처럼 말씀 보면 돼. 가서 헌금하고 가서 찬양 생활해라가 아니라 와서 나처럼 말씀 보고 나처럼 찬양하고 나처럼 헌금 생활하면 돼.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친구는 남아있는 것이죠. 51%의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왜요?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원주에 저도 3년 이상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 가는데 정말 정신없이 달리면 5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떠나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얘네들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몇몇 사람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례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위하여 2025년은 여러분부터 먼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 나중에 다 이렇게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될 그날을, 그때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269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서가는 이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모본을 따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반사하기 위하여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시도하겠습니다.